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계속 강해해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자, 부활이 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환경이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부활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본래 유대교에서부터 쭉 넘어왔었는데요. 이 유대교와 결정적으로 선을 긋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왔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전혀 다른 사건을 일으킨 경험한 당사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지게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좋은 선생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기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당연하겠죠. 과연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름 아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증인이라고 하겠죠. 그 증인의 증언과 달라진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또 문헌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원함에서부터 오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요즘 표현으로 흑역사라고 하죠. 어두운 과거의 내용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들끼리 안에서 다투는 모습들,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는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약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소위 인기를 끌려고 하는 모습들, 서로 간에 누가 높고 낮은지를 경쟁하는 모습들, 삶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다 뭔가를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다 성경은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다 낱낱이 드러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려야 돼요. 하지만 뒤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꺼이 이 제자들의 흑역사, 어두움,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다 드러내줍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희한할 정도로 갑자기 이야기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알던 그 제자들인데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져요. 자기들끼리 다툼하던 제자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해요. 자기 앞가름만 고민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공격이 뻔히 임할 걸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변한 거죠. 기독교가 진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언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사진이 있는데요. 남편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1951년에 이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동부의 그 아우카족의 선교를 떠납니다. 친구들 5명하고요. 기도문을 가졌던 휘튼 대학의 이 대학생들이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이 부족들을 섬겼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족 전체가 회심한 게 아니고요. 6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던 부족들의 손에 전원 다 죽게 됩니다. 짐 엘리엇도 그래서 그의 나이 29살에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이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겠죠.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또는 그 아우카족을 향한 미움이 극도에 달하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라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불과 1년 만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서 다시 아우카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까지 이 부족에 남아서 남편이 56년에 죽었는데 57년에 들어가서 63년까지 이 부족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해서 마침내 이 부족에게서 자기 남편과 동료들을 죽였던 장본인이었던 키모라는 이 부족의 남자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잃었었던 이 자녀 2명이 아버지가 죽어갔던 그 판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떤 성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불과 1년 만에 그곳에 남편을 죽였던 원수들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남편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자신 역시 시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남편이 갔던 그곳과 동일한 곳으로 자기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단지 에콰도르 그 동부 지역을 조금 더 땅을 개간해 주거나 그들이 조금 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인간의 끝에 맨 마지막이 죽음이다라고는 그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빛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갔던 것을 알았고, 이 사역은 남편의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곳에 불과 1년 만에 다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바꿔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진리가 되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려고 하고 역사적 증거의 문헌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머리의 문제나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청하신 것은요, 사람들의 지적인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통째로 변하는 것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자기에게 쏠려있던 그 시각이 통째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벽히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란한 인간의 말재주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진리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이 가장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집을 중개해줬던 그 부동산 중개인을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찾아왔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다닐 수 없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지,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부동산업자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했던 얘기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기가 눈에 보기에는 제일 욕심이 많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제일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저희가 손해를 끌어안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마음을 여셨었거든요. 그분의 눈에 보기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유한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다 이 땅의 것,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결국 전도 방법이 세련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현란하거나 교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그의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정해내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가 달라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활한 증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문제는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의 여부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그냥 종교인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뿐인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한 종교 집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 유대 율법을 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을 편애했었습니다. 율법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 해석한 것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당대 예루살렘에 부유한 귀족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좀 중산층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이 특권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 안에서 선별적으로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선별적으로 믿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오경이고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문제를요, 정치적으로만 보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정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결국 정치의 문제다, 힘을 어떻게 분배하는 자의 문제다, 그리고 돈의 문제다라고만 귀결 짓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오로지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왜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요, 이 땅의 삶은요,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단하시기에는요, 이 땅은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 온전해 보이지만 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이 흐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지위에 대한 안정감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 땅에서 부활이란 것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 우리의 다툼, 그리고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다 어디에서만 찾을까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찾아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더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져야 되는 저것을 상대방이 가졌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저걸 안 가졌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귀결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국내 번역된 책 중에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무척 새로운 책처럼 나온 책이 있어요.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종교 없는 삶.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종교가 융성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교가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 현실을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일수록 종교성이 짙고요,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무종교적인 경향이 짙다라고 이 필 주커먼이 진단합니다. 하이티,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가면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나라를 가면요,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 가면 무종교성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으로만 치면 잘 살면 종교성을 굳이 안 가져도 되거든요. 왜요? 종교의 역할이 뭘까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내게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종교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산업시설의 기반과 여러 가지 레저가 발달되어지면 사람들은
굳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와 안전망이 확보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럴수록 다툴 일들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부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종교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가 딱 마무리 짓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는 뭘 뚫고 들어오냐? 우리가 한계라고 여겼던 그 지점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한한 이 땅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전개해 나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종교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계속 잡아들이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종교다라고 얘기하면요, 종교는 끊임없이 여러분 종교학을 연구하면 종교학에서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교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종교의 역할만 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롭고 평화로우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역할은 이 땅에서 평화로움과 평안을 넘어서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사망의 맨 끝 지점에 정확히 단조를 요청하면서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까지만 요청했냐면요, 주님, 당신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시작하자 이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달아났던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땅의 문제로만 이 땅을 재단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만나게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2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시면서 이 정도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해요.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위안을 얻고 평화를 얻는 정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방식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정도의 해법을 얘기할 때 주님은요, 그거를 깨트려 버리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은, 부활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요, 이 방식, 이 룰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전혀 다른 생명에서 기인한 것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삶이 깨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덫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거꾸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내 삶이 사실 깨어졌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틈새가 벌어졌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불평이 늘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예 바뀌어지셔서요.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 자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싫은데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억지로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해서 그렇게 거래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는요, 종교예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이 찾아오고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 안에 생수가 임하기 시작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바뀌어질 때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두더지 잡기가 돼요. 여러분 가끔 그 요새 잘 못 찾아보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왜 두더지 나오는 뿅망치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 하나씩 솟아오르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 자녀라는 두더지가 또 올라오면 그걸 때려야 되고요, 돈이라는 두더지가 또 때려 부수고요, 계속 관계, 건강 계속 때려 부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헉헉대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지?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변한 거죠.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담대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이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 했던 사람이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의 일생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는 일들을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선행을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은 뭘까요? 생명의 교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뭘까요? 생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창조의 정원과 동역하는 이 제가 대표로 있는 필름 포럼에서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모든 관객과 고객들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목사로서, 대표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있는 주머니를 어떻게 있는 것, 이 돈을 끄집어낼까가 아닙니다. 뭘까요?
여기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깨어진 형상이든 또는 회복되어진 형상이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관심은요,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털어낼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필름 포럼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그래서 필름 포럼 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오면요, 여기 온 사람들이 그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서비스를 무지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하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당한 이 소비적인 행위를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될까요? 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 착한 일이라는 건 선행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통로 삼아서 끊임없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일들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일은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믿는 것이죠. 왜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제일 관심사가 오늘도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엔 우리의 깨어진 삶 가운데에서 진정 생명을 더불어 줄 수 있는 창조성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복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일 있나요? 그게 바로 죽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일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답답하시죠? 사시면서 많이 막막하시죠? 예. 그럴 때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이 막막함 속에서 주님 어떤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 오늘 내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사고는 환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은 끊임없이 옆에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당신이 하셨던 그 일, 부활의 능력, 당신이 부활하시고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주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 인간관계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직장과 이 땅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의 소망을 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목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목사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신촌 한 구석에서 미약하나마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또 누리고 전하는 삶에 제 인생의 첫 스타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첫 발자국을 어디에 띄시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의 주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